네, 밖에 비가 오죠. 네, 오늘 저녁에 날씨가 갑자기 좀 굳어진 것 같아서 그래도 또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 며칠 날이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낮에도 조금 다닐만 합니다. 그죠? 네, 아침 저녁으로는 창문 열어놓으면 이렇게 좀 쌀쌀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남자들밖에 없어서, 물론 저희 아내 빼고 남자들밖에 없어서 집이 열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많이 쌀쌀해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강건하신 모습으로 이 좋은 계절에 마음껏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누립시다.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구마구 흘러 넘치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므로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이 아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뭐 이만하면 됐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면 됐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 갓난아기가 좀 태어나가지고 이 자라는 것과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어떻게 태어나죠?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응애. 아기가 응애 하고 처음 태어나서 곧바로 아이고 어머니 반갑습니다. 제가 10달 동안 얼굴도 못 뵙고 그렇게 하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는 그냥 응애 하면서 태어나요. 응애.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젖을 먹기도 하고 또 부모의 어떤 사랑과 돌봄 속에서 점점 자라가게 되죠. 이때 이렇게 몸이 자라기도 합니다. 키도 크고 살도 붙고요. 근데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시는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자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다른 사람과는 딱 구별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 엄마다, 이 사람이 내 아빠다, 그렇게 자신의 부모를 알아보게 되는 그때가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마다 새가족부가 다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도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죠. 아닙니까? 네,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새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양육 코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 양육 코스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1방, 2방, 3방 뭐 이렇게 있습니다. 쭉 그렇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지만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교회에 오면 모든 게 다 낯설거든요. 목사는 TV에서 많이 보니까 낯설지 않다고 해도 권사도 낯설고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고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찬송은 왜 이렇게 부르고 이 노래는 무슨 노래고 헌금은 도대체 왜 하고 기도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지 그냥 아멘 하면 안 되나,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낯설고 새롭게 보이죠. 그래서 새가족부에서는 이 새가족들을 마치 아기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유순하고 부드럽게 그들을 대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죠? 성질 같으면 마취하라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내 성질 죽어가면서 잘한다 다음 주에 또 오시라 이렇게 보듬어가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아기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처럼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보살핀다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린 상속자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유업을 이을 상속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재산의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속을 받을 사람이니까 주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상속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겠죠. 3장 마지막 구절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유업을 이을 자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되는데, 그날에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이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그 일이 마지막 그날에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엄청난 재물을 많이 가진 재벌들은요, 보통 자기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아직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고, 아직 저희 애들이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대요.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대요. 요즘에 울산 이 외곽에도 엄청나게 큰 카페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이 세상에 참 돈 많은 사람 많다. 카페 가지고 돈 얼마나 벌길래 다들 저렇게 크게 카페를 짓냐 했더니, 그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그걸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을 할 때 요게 약간 편법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지으면, 이렇게 상속을 하면 이렇게 세금이 조금 적게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 한 개 짓는데 100억씩 한다던데. 그래서 세금 줄이려고 그렇게 편법을 외곽에다가 건물을 짓고 카페를 조금 하다가 그걸 팔든지 증여하든지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만 들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상속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기나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빌 게이츠가 2045년도까지 280조를 기부하겠다고. 그 정도 다 집에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가지고. 280조. 이렇게 저희가 가늠도 안 됩니다. 그죠? 280조.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자녀들이, 내 어떤 손자, 손녀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해요. 대부분 사람의 본성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직 어린 아이의 상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물려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 엄청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5살짜리한테 회사를 이렇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살짜리한테 돈을 수억 줘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물려줘봐야 5살짜리가 하쇼핑 장난감 회사 정도 하면 잘하겠다 싶어요. 아마 엉뚱한 것에 다 탕진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빼앗겨버리기 일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재벌인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교사를 붙여주기도 하고,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유명한 학교에 진학을 시키기도 하고,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바울 당시 고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이 상속을 받는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었는데요, 어렸을 동안에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종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서 말하는 후견인은 이 미성년 남자아이를 14세까지 돌보는 그런 법적 보호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청지기는 그 아이가 이제 성년, 이때는 25세 정도로 봤는데요, 25세가 될 때까지 그들의 재산과 그들에게 소유되었던 노예들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신분 자체는 주인입니다. 상속을 이어받을 자. 그런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종과 비슷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네. 여러분, 이와 같이가 무슨 말입니까? 나이 어린 상속자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종노릇을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학문이라는 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전에 따르던 초보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의 율법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원래 가졌던 이방 종교의 어떤 기본 원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우리도 어렸을 때라고 할 때에는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나이가 어릴 때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상태, 이 성숙하지 못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그것에 종노릇을 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은 이 회심하기 전에 이 바울처럼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과 어떤 각종 의식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 마치 어떤 강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원래 섬겼던 이방 종교의 어떤 의식과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지켜서 그들이 이렇게 설정해 놓은 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했던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똑같은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님 그래도 구약 성경을 좀 믿어도 유대인들이 조금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 아무리 모세 율법을 알고 또 그것을 암송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룩한 율법을 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잣대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신들의 요구를 이루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각종 의식과 이렇게 법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대상을 달래고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이들도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의 소원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어떤 모습이 나오거든요. 송아지를 각을 잡아 뜨고 아침부터 대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의 발광을 합니다. 자기들 기도 들어달라고. 심지어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정한 귤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들에게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불러요. 자기들의 소원인 어떤 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바알신을 감동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토록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나 미신에 빠져있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자기 욕망을 쫓아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룩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 하고, 또 이방인들은 온갖 미신과 어떤 의식을 동원해서 실제 하지도 않는 그런 신을 감동시켜 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종노릇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유로워 보입니까? 자기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들은 가만히 보면 그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따르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좀 더 빨리 갖추려고 하는,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지만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 선행학습을 시킨다고 요즘은 막 난리인 것 같습니다. 3살 때부터 의대 진학반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3살이 학원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웃으시지만 그 3살이 의대 이렇게 진학반에 가려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못 보낼 것 같아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난리입니다. 제가 지금은 교회 사택 옆에 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혁신도시에 살았지 않습니까? 옥동에서 차가 옵니다. 이제 실어가지고 가요. 꽤 이해로가 생기는 바람에 막 차들이 옵니다. 옥동이 울산에선 그래도 교육열이 제일 이렇게 좀 심하잖아요. 야단법석이에요.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빨리 공부시키지 않으면 인생에 당장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는 최소한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키지 않으면, 오늘 이 영어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3살 때 여기 보내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죽어라고 안 믿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초보 원리에는 100% 순종하면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그 돈과 권력을 향한 어떤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보면 흔히 볼 수 있죠. 요즘 뉴스만 틀면 기업 회장들은 왜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휠체어 타고 나오고, 정치인들은 맨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최근에 통일교회 그 하는 아줌마도 이렇게 자주 나오시던데요. 다 뭐예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삐까뻔쩍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돈과 명예, 그런 권력에 매여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종이 된 모습들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원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초등학문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그랬고 이방인에게는 미신과 각종 의식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성공신화, 돈과 권력, 명예가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아주 초보적인 원리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와 비교해 봤을 때 유대인의 이 율법주의, 이방인들의 어떤 미신적인 행위, 오늘날의 이 성공신화와 같은 것들은 그야말로 유치하고 초보적인 수준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들이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이 4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또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는데요, 다른 한글 번역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도 이 4절 처음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그러나라는 말은 꽤 중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찾아왔을 때 이 사도는 그러나라는 말을 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초능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때가 찼다는 말이죠.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육신의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라기 짝이 없던 그 로마 제국의 어떤 통치 기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때가 완벽한 때였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특히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밀어 넣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한 조항이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시게 되었다는 뜻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주신 그분이 스스로 율법 아래로 겸손하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을까? 율법 아래로 그분이 들어오신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죠.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속량, 헬라어로 아폴로트로시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대신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셔야 했어요.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셔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아담 이후로 원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원래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연스럽게 어기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비참한 죄인들에게 임하는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는 방식으로 이 우리를 위해서 이 속량, 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감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겠다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입양한다, 그런 말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한데, 정말 은혜로운 일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 한국인의 정서로 이 입양의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는 왠지 입양된 자식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가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많아요. 뭔가 좀 천대받고 구박받을 것 같고 혼자 일 다 해야 될 것 같고 친자식과는 조금 달리 조금 섭섭하게 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의 입양법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평생 비참한 노예로 살아왔다고 해도
어떤 주인을 만나가지고 입양되게 되면 법적으로 주인의 아들과 똑같은 신분과 지위와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입양되었다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아왔지만 마침내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과 유업을 물려받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17절요, 준비되어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이뿐이 아니죠. 오늘 본문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는 한 우리도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완전 저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 것 같아요. 완전 얼어가지고 뭐 악수라도 청하면 이렇게 벌벌 떨면서 악수하지 않을까. 회사 다니신 분들은 회사의 회장님이 갑자기 등장하면 약간 좀 이렇게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중하게 회장님 이렇게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종노릇된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비참하게 종노릇하던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들과 함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음의 기적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후로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높은 자리와 명예를 얻어서 남들 위해 군림하여서 갑질하는 그런 유치한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미련을 두고 좀 더 가지지 못해서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신분임을 깨닫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어받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초보 원리,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성공신화, 이 욕망의 법칙에 제발 우리 미련을 좀 두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히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 않습니까? 좀 그 아들의 신분, 그 딸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조금 대단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번쩍번쩍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죠. 그것들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비되어진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좀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힘과 능력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그런 삶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